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온전히가 전 웬 처녀가 와서 앉아있나 그랬어요. 자꾸 보니까 온전히 전 깜짝 놀랐어요. 전 낯선 청년이 만나고 흥분했었어요. 자, 우리 오늘 제목이 있어요.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과 성찬을 통해. 아멘. 오늘 본문은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예요. 엠마오로 두 제자가 가다가 예수님과 만나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얘기거든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 이야기를 좀 보면서 주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또 뭔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오늘 이제 본문에 글로바라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18절에 보면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그러거든요. 엠마오로 그 13절 보면 둘이 그러죠. 둘인데 글로바. 또 한 사람의 이름이 안 나오는데요. 딱 한 사람은 그의 부인 마리아예요. 글로바의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앞에 있었고, 그리고 그들과 다 함께 있었다가 실망하고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글로바가 내려가면서 부인은 남겨둘 수 없잖아요. 같이 가자 그랬죠. 그래서 두 사람이 가는데요. 이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마가만 또 기록해요. 마가하고 누가가 기록하는데, 마가는 그냥 굉장히 간단하게 기록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무덤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시체가 사라졌다는 얘기를 듣고 그 상황에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절망하고 그날 이들은 내려갔어요.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간단하게 썼어요. 근데 이걸 누가는 길게 써요. 누가는 들은 얘기거든요. 마가도 들은 얘기예요. 마가도 그 당시에 제자가 아니었거든요. 마가는 청소년이었어요. 그래서 청소년였던 마가는 후에 이제 그 삼촌 바나바 그리고 후에 베드로를 통하여 이 얘기를 다 듣게 되죠. 그랬으니까 마가는 그 얘기를 짧게 기록했고 누가는 그 얘기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누가는 이 얘기를 굉장히 길게 써요.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이. 그는 의사로서 드로아에서 의사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2차 때 바울을 만나서 바울과 함께 2차 전도여행 때부터 동행해요. 그리고 그는 후에 예루살렘 3차 전도여행 마치고 와서 사도 바울이 갇혀서 감옥에 있을 때 2년 동안 누가는 이스라엘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조사하고 다 기록을 해요. 그리고 이제 로마로 압송돼서 바울이 거기서 풀려나고 그 이후에 사도행전을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줬죠. 그러니까 누가는 의사로서 여러 가지 기록하는데 심리 상태, 그들의 영적 상태, 그들의 육적인 어떤 느낌들 이걸 다 기록하고 있어요. 남들은 그냥 지나칠 얘기들을 누가는 절대로 지나치지 않아요. 소외된 사람들 절대로 지나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예수님이 그들과 어떻게 하셨는지를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 굉장히 길어요. 내용 하나하나가 아주 자세히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래서 마가는 2절에 걸쳐서 짧게 얘기했다면 마태와 요한은 아예 기록도 안 하고 있는 얘기, 누가는 장황하게 아주 긴 얘기로 이 얘기를 쓰고 있어요. 이 누가가 쓰고 있는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아멘.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 그의 아내 마리아라고 했죠. 이들이 절망하고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엠마오가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된대요. 한 10km 정도 되는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걸으면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걷는 거리예요. 예루살렘에서 그 아얄론 골짜기를 통해서 쭉 내려가면 이제 있는 마을이 엠마오인데 구약에서는 기럇 여아림이라 그랬어요. 기럇 여아림이 대체 뭔데? 이렇게 하시는 분이 90%는 되는 것 같아요. 눈빛이. 사무엘서에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법궤를 빼앗겼다가 그 법궤가 블레셋에 재앙을 주는 것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에 실어 이스라엘을 돌려보내요. 돌려보냈을 때 베세메스에 왔던 그 법궤를 사람들이 뚜껑 열었다가 엄청나게 죽고 그 재앙, 그 놀래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와서 가져가. 그래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이 법궤를 가져가서 거기 그 아미나답의 집에 안치해서 다윗 때까지 거기 있었던, 이게 약 70여 년 동안 머물렀던 장소가 기럇 여아림이에요. 그러니까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법궤와 함께 70여 년을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법궤를 잘 보호하고 나름대로 했던 사람들, 나름대로 자부심 있는 동네였어요. 후에 비록 다윗이 그 법궤를 옮겨오다가 아미나답이 그걸 만지는 바람에 후에 재앙을 당하고 또 그다음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기고 다윗의 성으로 옮겨왔지만 기럇 여아림은 바로 엠마오, 또 엠마오의 뜻이 온천이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치유의 장소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살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집이 거기였는지 아니면 거기 머물렀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이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가고 있는데 둘이 거기 서로 문의했다 그래요. 우리 본문에 보면 15절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면 문의할 때 그러죠. 그런데 여기 문의했다 그러는데요. 이 문의했다 이 말이요. 이게 슈자타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게 그냥 문의했다니까 이상하죠. 둘이 얘기를 하는데 논쟁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부부가 논쟁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글로버보다는 그의 아내 마리아가 더 열심히 했던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 앞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었다 그래요. 글로바는 있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여성이 더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추종했고 남편도 전도를 받아서 추종하다가 예루살렘까지 따라와서 그의 나라를 기대했는데 그 기대했던 예수님의 나라는 서지 않고 그가 십자가에 죽고 그 시체까지 사라진 상황에서 절망으로 내려오면서 아마도 두 부부가 서로 막 논쟁을 한 것 같아요. 남편은 그의 아내에게 봐라. 내가 안락했지. 네 때문에 내가 인생 망쳤어. 내가 사업 다 제껴두고 따랐는데 이게 뭐야. 그리고 그 여인은 아닌데 그게 아닌데 말하면서 아니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전 여자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바와 그의 아내가 둘이서 논쟁했대요. 그러니까 절망하고 내려가면서 그들이 추종하던 인생 다 걸고 추종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 앞에서 절망했고 또 시체가 사라진 사건 앞에서 그들은 또 절망하고 내려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논쟁하고 있었던 거죠. 옳고 그름을 정말 그분이 메시아였냐 아니냐 막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했대요. 우리 마가복음은 뭐라 그랬어요? 마가복음에 뭐라 그랬었냐면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모양이라는 그분의 부활체로 이미 들어오셔서 평안하냐라고 했던 장면을 지난주에 봤었어요. 그러니까 벽을 뚫고 다니시고 부활하신 몸으로서 그들에게 보였는데 아마 이들은 절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행했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설마 그분이 나와 함께 가고 있다고는 상상을 못했겠죠. 그들의 절망이 그들을 서로 논쟁하게 하고 그동안 자기들이 살았던 신앙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회의하게 하는 거죠. 우리도 종종 그래요. 주님을 따른다고 했는데 결과가 엉망일 때 있잖아요. 인생 다 걸었는데 결과가 엉망일 때. 여러분도 그런 때가 있으시겠죠? 여러분 이 땅의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들이 참 안 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위대해 보기도 그러거든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서 신학을 하고 인생을 다 걸었잖아요. 개척을 할 때는요. 여러분 개척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목사님들이 개척할 때는 자기 재산 다 털어서 개척하세요. 있는 힘을 다해서 하거든요.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가 지금 90%가 미자립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잘 나가던 삶 다 버리고 가고 있던 다 재산, 좋은 직장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소명받고 다 했는데 결과가 이럴 때 우리 목사들의 절망감을 아십니까? 목사도 실망해? 우리도 절망하고 우리도 까부러지고요. 목사들끼리 만나면 현실 앞에서 어려워해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인생을 걸었는데 결과가 왜 이러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모두 그렇거든요. 우리 목사들도 실망하고 절망하고 소망을 잃을 때가 있어요. 우리 모두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고 따른다고 했는데 결과가 그분이 사라진 거죠. 허무한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실족을 하고 그래 내가 헛짓했나 봐. 내가 잘못됐나 봐. 그러고서 돌아가고 있는 건 이들의 절망적인 상태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논쟁이 일어나죠. 아니야 그래도 주님은 살아계셔. 아니야 결과를 보니까 안 계신 것 같아. 이게 우리 속에서 날마다 싸우고 있는 장면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고 있는 부부의 갈등 이것이었던 거죠.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망을 하고 절망을 하면 낙심하면 그분이 느껴지지 않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떠나지 않는다 했는데 절대 그것은 느껴지지 않고 그때는 나 혼자인 것 같고요. 주님이 안 계신 것 같고요. 심하게는 그분이 나를 버린 것 같을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의 절망감이죠. 16절을 볼까요? 16절 같이 읽어봐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는, 눈이 가려졌대요. 눈이 가려졌다, 눈이 떴다. 이건 저주에 가면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나오거든요. 눈이 밝아지고 어두워지고 하는 장면은 창세기를 싹 끌어들여요. 창세기 3장에 오면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죠. 그 유혹할 때 이래요. 이걸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고 그래요. 사실은 그가 눈이 밝아졌다고, 사단은 눈이 밝아졌다고 하지만 그 상황에서 눈을 가리고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리고 그걸 따먹게 하고 결국은 그들은 영적인 눈이 닫히고 육적인 눈이 떠져서 그들은 죄를 알게 하고 수치스러워하고 그다음부터는 그 후손들이 죄에 대해서 익숙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그들의 육적인 눈이 열렸으나 영적인 눈은 닫힌 상태가 되는 거죠. 이 눈 때문에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면이 참 많죠. 우리 엘리사 때도 도단성이 아람 군사에게 포위됐을 때 그의 사환은 영적인 눈이 닫혀 있고 육적인 눈만 열려 있고 눈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었다면 엘리사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들을 사마리아로 이끄는 장면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그도 눈이 멀었다 뜨죠. 그는 사도행전에 보면 그가 다메섹에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공문을 가지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과 만나 눈이 멀고 그리고 주께서 그 눈을 뜨게 하심으로 그의 육적인 눈이 닫히고 영적인 눈이 열려 곧바로 나가 복음을 증거했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키프로스를 가거든요. 키프로스를 갔는데 그때 살라미 항에 도착하고 파포스상으로 가는 중에 그때 총독이 바울을 초청하여 이야기를 듣는데요. 그때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마술사가 막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를 저주하고 그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일시적으로 눈이 멀었다 후에 뜨거든요. 그런데 이 눈이 먼 것 때문에 누구의 눈이 떠지냐면 총독 서기오 바울의 눈이 떠져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키프로스의 총독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져요. 눈이 멀었다 뜨고 떴다 감겨지고 이 모든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눈이 뭘 보고 사느냐 이거죠.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못 보고 사셨습니까? 돈, 명예, 그리고 세상 사람들, 세상 가치 이거 보면서 거기에 꽉 사로잡혀 뭐가 안 보이냐면 함께 하신 주님이 보이지 않아서 절망하고 낙담하고 그리고 이 속에서 신앙이 없는 생각들이 계속 갈등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 둘은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눈이 가리워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상황이 된 거예요.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까요? 그것은 그 속에 소망을 잃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추구하던 방향을 놓쳤기 때문에 그들이 추구하던 게 그거였는데 세속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그분이 죽으심으로 그들은 소망이 끊어져요. 그래서 절망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자,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슬픈 빛을 쪘대요. 슬픈 빛을 쪘다 이 말은 그들의 절망적인 상태인 거예요. 눈빛에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고 절망인 거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들은 절망으로 달아가고 그 얼굴이 슬픈 빛을 띠고 있는 상황. 이 상황을 예수님, 이 누가는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자, 주님을 따를 때 그들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까지 그들의 표정은 밝고 기대감에 꽉 차 있었겠죠. 예루살렘에 내려가면 그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의 나라가 세워지면 난 한 자리 하리라 라고 하는 이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빈무덤에 발견되고 빈무덤을 보고 그리고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들이 가서 확인할 것도 생각도 안 했고 예수님의 말씀도 기억하지 못했고 그들이 절망으로 내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얼굴에 수색이 슬픔이 가득한 거예요. 사무엘상을 보면 한나가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늘 슬퍼해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슬프게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 엘리 제사장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은 다시는 수색이 없고 돌아가서 아이를 낳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슬픈 기색을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소망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상실되는 거죠. 여러분 지난 한 주에 여러분의 표정은 어땠어요? 여러분 한 주에 나는 이뻤는데 나는 괜찮은데가 아니고 제3자가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얼굴을 볼 때 여러분은
밝은 표정으로 있었습니까? 아니면 절망과 슬픔에 가득 찬 얼굴로 우리 가족들을 어둡게 하고 절망하게 했습니까? 주님과 만난 사람은요, 주변을 밝게 하고 위로를 가득하게 해요. 왜냐하면 그 속에 주님이 소망으로 가득하기 때문이죠. 근데 주님을 잃어버리면 세상 것만 보이고 세상은 절대 우리를 소망 가운데 두지 않아요. 세상은 너를 압박하거든요. 꼭 죽을 것 같게 하거든요. 너 그렇게 살다가 쟤보다 뒤처져. 막 이렇게 들고, 너 지금 사업 이렇게 하면 망해. 막 이런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으니까 그 소리에, 그 속에 슬픔이 가득하게 인상 빡 쓰면서 그냥 죽으라고 달려가지만 소망 없고 힘들지만 쉴 수도 없는 상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왜 그러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자, 예루살렘에 있었던 얘기를 하거든요.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볼까요?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의 권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왜 이렇게 슬퍼해? 그랬더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그래요.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그를 보면 말도 이래도, 이래는 능력, 그의 기적, 그의 표적, 이런 거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추종했죠. 그런데 대제사장과 그 관리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줬고요. 그리고 그는 죽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실은 그분을 왜 따랐냐면 그분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어요. 속량할 자. 다른 성경에서는 대속할 자, 구원할 자, 여러 가지로 표현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로마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강한 나라를 만들어주실 줄 믿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이 여기에요. 예수님을 왜 믿느냐?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내 삶에 도움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우리 일상이 예수 믿으면 다 형통해집니까? 제가 아까 서론 앞부분에서 목사님들 얘기했잖아요. 목사님들이 여러분보다 신앙이 안 좋았을까요? 오죽하면 목사까지 됐겠어요, 그래. 오죽하면 인생 걸고 신학을 7년을 하고, 기본. 7년 하고 목사님수 받고 8년. 그러고 나서 있는 재산 다 털어 교회를 설립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나가서 복음 증거하며 한 영혼 끌어당기고 그 영혼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삶이 믿음이 없어서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삶은 열악하고 정말 미자리 교회라고 하는 이 도시 빈민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이 땅을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 믿는데, 주의를 하는데, 형통하고 놀랍게 돼야 되죠. 열면 막몰러 와야죠. 그런 거 아닐까요? 난 가만히 있으면 까마귀가 먹여다 준 그 부스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쏟아 부어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살게 하셔야죠.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어도 어렵고 힘들어요. 왜 지금 이들이 실망했냐면 속량할 자라고 바랐다. 이게 그들을 실망하게 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다. 교회 다니면 이 문제 해결될 줄 알았다. 교회 다니면 내가 지금 어려워하고 있는 문제 해결돼서 형통할 줄 알았다. 그런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으니 난 실망하고 돌아가고 있다. 이게 이들의 말인 거예요. 이들이 기대했던 기대감은요, 세속적이고 기복주의고 번영신학이었고 육적이었어요. 그래서 실망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육적인 것을 채워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육적인 것을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는 관심이 없고 이 모든 것에 관심이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에 관심이 있고 그걸 추종하는 거죠. 주님은 그건 니네가 걱정할 게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과 관계, 너희들의 영적 상황을 걱정해. 이 모든 걸 더하실 거야 그랬는데 우리는 이 더하신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더해지지 않거나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죠. 절망 가운데 슬픈 표정을 짓고 내려가고 있는 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 이제 그 뒤에 중간에 이야기를 그래요. 이들은요, 그 여자들이 먼저 무덤에 갔던 걸 봤고 무덤 비었다는 얘기를 듣고 두어 사람이 갔대요. 베드로와 요한이죠. 가서 빈 무덤을 확인했다. 이것으로 끝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자,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 좀 읽어봅시다. 자,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일어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
하시고 이에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21절에요. 우리 거기 속량할 자라 그랬고 제가 그걸 죄송해요. 제가 본문에서 보이질 않아서 나중에 보이면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이야기들을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은 그 상황을 보고 허탄한 것으로 봤다고 그래요. 허탄하다고 헛소리한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그 비무덤을 보고서 여인들이 왔고 제자들이 그걸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허탄한 이야기로 봤대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절망 가운데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는 게 뭐냐면요. 미련하고 선제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걸 제대로 믿지 않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들어가기 힘드냐면 성경을 이해하고 지식으로 아는 거는 어느 정도는 공부를 좀 하면 이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이해하는데 신기하게 되게 오래 걸리는 거 아세요? 여러분, 제가 매번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주님이 죽으셨으므로 우리의 죄는 사라졌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을 요구하여 그렇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이 모든 것들은 헛것이라고. 이것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주변에 있거든 다시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라고. 그는 아직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고. 교회 다니는 것으로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게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라져서 죄가 없으니까 심판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존재. 이미 그 일이 벌어진 거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귀에 딱지가 붙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박 권사님이 요즘 계속 그쪽에 못 오시고 전도하고 있잖아요. 그 박 권사님이 그 얘기를 그대로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고 우리 집사람이 통화하면서 그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제대로 배웠다.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어쩜 저렇게 내가 하는 말과 똑같이 할까? 여러분, 그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죽어도 우리는 어디 가냐? 천국 가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 한 분 초청했다가 그분이 우리한테 물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죽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아멘 그러니까 다시 물었죠. 또 우리 아멘 하니까 다시 물었죠. 그럼 그분이 그랬어요. 대단하네요. 난 죽어봐야 알겠는데. 그래서 그분하고 상종을 안 해요. 왜요? 그분은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분은 사실 되게 중요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초청했던 거죠. 그분은 굉장히 학적으로도 뛰어나시고 굉장히 공부 잘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을 초청했는데 그분이 그 소리를 하는데요. 우리 딸내미가 둘째가 저도에서 그럴 때 아빠 얼굴을 봤대. 이렇게 맨 앞에 앉아있었으니까 얼마나 불편할까. 지금 저에게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그렇게 믿는 그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열심히 다닌 것 뿐이에요. 교회 경력이 연조가 길어진 것 뿐이에요. 그분은 다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분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고 나는 구원받았다.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더디 믿는데요.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말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너네가 듣지 않고 믿지 않았다. 더디 믿는다 이 말은 어떻게 해야 믿냐 이거죠.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가르쳤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 믿냐? 내가 분명히 그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난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거야. 죽고 난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어쩜 그렇게 못 믿니? 내가 이거 몇 번 말했는데 이런 거죠. 자, 그 뒤에 보면 그래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말했다는 거죠. 27절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래요. 여기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의 사건 그 기적을 일으키시고 뒤에 막 논쟁이 벌어질 때 그 교회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랑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성경을 연구하지 않냐? 야, 너네 성경 맨날 연구하잖아. 야, 그 성경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 몰랐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라고 요한복음 5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표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이제 서신서에서는 예수님이 구약에 어떻게 예표됐고 그것을 성취했으며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제가
요새 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이 오경의 기독론이라는 걸 가르치거든요. 책도 없어요. 창세기부터 쭉 해서 모세오경 속에 예수님을 어떻게 뽑아내는지 계속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냥 사건이 아니고 옛날 얘기가 아니라 이 속에 예수님이 어떻게 계신지, 이분이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이 성경이 예표하고 있는지를 계속 찾아내주는 거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도 예수님 얘기하고 있거든요. 복음서는 예수님 얘기예요. 서신서는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적용하고 어떻게 살았던 얘기를 해요. 요한계시록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잖아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알아듣지 못해요. 계속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엠마오 해가 지니까 그 어떤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계속 예수님 계속 가시려니까 계속 가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여기 유아사이다 그래서 한 집에 들어가요. 집에 들어가서 이제 그들과 하는 행동이 있거든요. 30절 볼까요? 30절 같이 읽어봐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아멘. 음식을 가지고 떼어 주시면서 축사하시고 나눠줬대요. 여러분, 성찬식 한 거예요. 사실은 이 사건 때문에 그들이 눈이 떠져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줬는데 못 알아듣고 있어요. 못 알아듣고 있는 거지.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었거든요. 성경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내가 누군지 계속 얘기를 했어요. 이들이 계속 절망 가운데 있어서 못 알아듣고 있어요. 그러다가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떼어주세요. 원래 이게 이상한 거예요. 원래 초청한 사람이 하든지 주인이 하는 거라 그랬죠. 우리 성찬할 때 제가 뜻죠. 우리 성찬식을 우리가 이제 다음 우리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이니까 우리 풀성찬 할 거예요. 그럴 때 성찬위원들이 나와서 이렇게 제가 드리고 거기서 제가 받아요. 그분한테 제가 받는 거예요. 성찬위원들 다 하고 나서 오면 제가 받은 다음에 거기서 떼시죠. 이거 뭐냐면 주인이 떼주는 거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찬식 때, 그 최후의 만찬 때 내가 떼어주는 자 이렇게 말해요. 왜냐면 6월절 만찬은 무교절 만찬 반드시 주인이 손님에게 가장이 가족에게 떼어주는 거예요. 그 일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된 거잖아요. 이 사람이 초청했어요. 이 사람이 집인지 아니면 어느 여관인지는 전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초청한 자가 이 글로바예요. 글로바가 떼어주는 것이 마땅하죠. 근데 갑자기 초청받은 사람이 자기 떼어주는 거죠. 이 사건은 사실은 글로바는 성찬식 때 최후의 만찬 때 12명의 제자가 우리가 보고 있지만 사실은 그때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그 집에 마가의 집에 다 들어가 있었어요. 성찬식을 하는 걸 12명의 제자와 함께 하는 것을 보고 있지만 그 뒤에 식탁을 떼고를 앉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먹고 여기저기서 먹고 있을 때 예수님이 주최자로서 이걸 떼어주는 걸 봤단 말이에요. 또한 이 중요한 사건이 그 오병이어 기적 사건에서 그들이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오병이어 기적 5,000명 됐을 때 먹을 게 하나도 없을 때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나눠줬다. 그래 있어요. 지금 이 장면은 글로바와 그의 아내는 뭐가 기억날까요? 두 개가 다 기억나는 거예요. 그분이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나눠줬는데 갑자기 그 장면으로 확 가는 거죠. 거기다가 최후의 만찬 때 그분이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 음료를 주면서 이것은 내 피 이렇게 하셨던 것이 기억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래요? 이 31절 볼까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눈이 밝아졌대요. 자, 눈이 밝아지는 과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말씀을 설명해 주는 것이었어요. 성경을 자꾸 설명한 것이었고 설명한 다음에 뭘 했어요? 음식을 떼어 나눠서 음식을 나누는 사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주님 줄 그때서야 알아보고 봤는데 예수님이 사라졌대요. 이것은 예수님이 계속 계셔서 알려주셔야지 그게 아니라 더 이상 그들에게는 그들이 이미 깨달았고 그들의 자발적 그 의지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하시는 주의 배려인 거죠. 자, 지금 두 개예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말씀과 성찬을 통해. 여러분, 말씀과 성찬, 이건 장로교회가 은혜의 방편으로 정한 두 가지예요. 은혜의 방편이 무엇이냐라고 해놓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는 성찬. 그래요. 그래서 원래 성찬은 매주 하는 거였어요. 매주. 그런데 매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또 약간 좀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매주 똑같은 말씀 갖고 성찬을 하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지고 끝나니까 오늘도 또 주네. 오늘은 술이 좀 세네. 오늘은 왜 이렇게 떡이 딱딱하노. 막 이렇게 앉아있으니 이게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몇 년 동안 기도하면서 만들어진 성찬을 우리가 약간 세미하게 성찬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의 방편이니까요. 말씀을 통해 깨달아졌다면 성찬을 통해 주님과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들어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이 음식을 통하여 새롭게 확인하고 그래 이제 내가 돌아가서 주의 뜻대로 사는 존재가 된 것이야 라고 확인하는 거죠. 엠마오 마을로 가는 이 두 제자의 주님과의 만남은 우리에게 무엇을 통하여 눈이 떠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고 자발적으로 절망의 자리에서 내려가다가 다시 그 죽음의 자리, 예루살렘은 죽음의 자리예요. 예루살렘 문장곡이 있었잖아요. 너무 무서워서. 그 후에도 계속해서 예루살렘 박해가 있었고 다 흩어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그 장소로 그들이 곧바로 즉시로 갔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33절에 곧 그때로 일어나 그러죠. 곧 그때로 일어나 다른 성경에서는 즉시로 곧바로 이렇게 해석했어요. 해가 졌고 이제 거기 자야 되는데 그들은 그 껌껌한 그 길을 따라서 다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안 돼 라고 해서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집에 가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예수님과 만났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했다는 걸 제자들에게 증언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 두 사람의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죠. 성경은요 읽고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혼자 공부하다가 이해가 안 되면 써놓고 물으셔야 돼요. 목사한테 물어야 돼요. 이거 무슨 뜻이냐고. 그냥 읽지 말고 그냥 난 2번 읽었어요. 이거 2번 읽으면 뭐 할 거야 이거를. 이거 2번 읽고 10번 읽으면 뭐예요. 못 깨달았는데 그냥 자다가 듣고 전철에서 듣고 2번 했어요. 뭐 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만족한 거죠. 아니요. 이 성경은 한 구절 한 구절 무슨 뜻인지 의미가 무엇인지 배워야 돼요. 성경을 설명해요. 그래서 성경을 밝혀줘요. 거기 32절 보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잖아요. 성경이 풀어짐을 당해야죠. 성경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죠. 그냥 듣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설교를 왜 드시는 거예요? 저는 왜 예화 하나도 안 할까요? 왜 쓸데없는 얘기를 안 하려고 노력할까요? 이 어려운 걸 버벅거리면서 할까요? 어제 밤늦게까지 하고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이 문제를 여러 가지 고민했어요. 사실 오늘 제목이 성경을 풀어 주실 때라고 했었어요. 근데 밤에 고민하다가 아니야 성찬 넣자. 그래서 주보 찍고 다시 프린트했어요. 말씀과 성찬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물으십시오. 이게 무슨 뜻인지 고민하십시오. 자료를 찾아보십시오. 주석이 있으시면 주석을 좀 보십시오. 근데 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예전에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청년 한 30여 명 될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서울법대 출신이 있었어요. 청년회장이. 근데 이 사람 집에 신방을 갔더니 주석이 2줄이 있는 거 있죠. 저는 한 줄도 없었어요. 신학생 때. 근데 깜짝 놀랐어요. 2줄을 쫙 꽂아놨길래. 그래서 물었어요. 집사였거든요. 집사님, 저 다 읽었어요? 왜냐면 우리 목사들도 그걸 통으로 읽어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저를 다 읽은 사람이 없어요. 물었죠. 저 다 읽었어요? 그랬더니 네. 그런데 제가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거 있죠. 너무 놀래갖고 저걸 다 읽었냐고 다시 확인했어요. 2줄을 다 읽었대요. 이렇게 법전 읽듯이. 너무 놀래갖고 그다음부터 그 집사님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거예요. 우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걸 다 읽었다는데. 근데요 슬픈 건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아는데요. 후에 사업을 하다가 무너졌고요. 들리는 소리가 자살했대요. 그래서 제가 주님 성경을 공부해서 많이 아는 것과 주님을 만난 건 다른 거군요.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하십시오. 그래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소망을 품고 돌아가시길 바라요. 여러분 소망은 현상을 보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소망은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주님과 함께할 때 소망이 절망의 소망으로 일어남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시고 그리고 성찬을 통해 주님과 교통하시고 그럼 성찬을 예배당에서만 하느냐? 여러분 집에서 맨날 하고 계세요. 초대교회는 애찬이라 그래서 그냥 모이면 음식을 나눴어요. 음식을 나누면서 떡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음료는 주의 피로 상징하면서 음식을 나누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여러분 식사하시면서 감사기도 하고 식사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이 음식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고 우리는 주의 공동체임을 확인하고 이제 이 음식 먹고 세상으로 나가서 육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산다고
확인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매일 벌어지는 성찬인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음식인 거죠.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고 성찬을 대하고 그 세상 속에서 눈이 밝아져. 그 세상을 보던 눈에서 세상은 좀 닫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절망의 자리로 내려가던 그 길이 돌아서서 비록 거기에 사망이 있지만 거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거기에 우리의 삶을 억압하고 힘들게 하는 삶의 자리들이지만 그곳으로 복음 들고 다시 가서 주의 복음 증거하고 생명 전하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합시다. 찬송가 32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의 여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싸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환난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밤모섬에 잡혀서 유배를 노역을 하고 있었고, 요한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이기라고 그 7교회를 향하여 편지 쓰게 하시고 이긴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4장부터예요. 올라오라 해놓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주변에 둘러싸인 그룹들과 24장로의 영광스러운 찬양을 보게 했어요. 그 찬송을 보게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 걸 봤는데 그 두루마리에 7인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 요한이 그것을 보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상 계획이 어떠신지, 지금 박해받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하실지를 보고 싶은 거죠. 근데 뗄 자가 없는 걸 봤어요. 그래서 엉엉 우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이렇게 말해요. 요한아, 울지 마라. 뗄 자격 있는 자가 있느니라. 그러면서 일찍 죽임,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뿔이 일찍 죽임 당한 어린 양이 뗄 자격이 있다고 말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인을 6장부터 떼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복음 증거, 주의 백성들의 복음 증거와 그 박해 속에 있는 성도들과 결과적인 성공에 대한, 그 승리에 대한 얘기를 쭉 해서 앞으로 보여줄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왜 뛸 자격이 있냐면 그 뛸 자격이 있는 것에 대해서 본문이 이렇게 말해요. 그가 자기 피로
백성 중에서 열방에서 자기 피로 그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그 죽었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대신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그를 믿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 이끌었기 때문에 그 세상을 심판할 주관할 자격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 지옥에서 천국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분의 피로 그랬다는 거죠. 이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도 성찬을 대하면서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다시 기억하고 감사하고 이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도 돌아가서 예수님처럼 살기로 다짐하고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죽을 장소가 어디인지 그것을 보고 엠마오 마을로 절망으로 돌아가던 그들이 그 자리로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자리로 돌아가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기를 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무교병 이것을 먼저 죄가 없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분이 화려하게 오지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걸 채우려 하신 것을 상징하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상징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나누어 주신 것을 상징하는 것이 이 무교병입니다. 그럼 이 무교병을 대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몸 생명 주시고 감사하고 이제 내 몸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 삶을 위해 사는 자 되기를 다짐하는 시간 됩시다. 우리 떡을 듭시다. 하나님께 잠깐 기도합시다. 주님, 이 떡이 상징하는 주의 몸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인데, 내가 무엇이간데,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것밖에 없는데 날마다 생각하는 게 세상적인 것이고 어찌하면 성공할까, 어찌하면 즐거울까, 어찌하면 남들한테 칭찬받을까 뭐 이런 생각만 하고 사는 저를 나 같은 우리 위해서 당신의 몸 주신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주를 위해 살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잠깐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무능한지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당신을 위하신 하루 새롭게 하시고 시간 기도하는 주의 백성마다 연약에서 일어나 강하게 하시고 절망에서 일어나 소망이 가득하게 하소서. 세상을 향하던 우리 육체가 주께서 원하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육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몸 주시고 그래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살아난 몸으로 주를 위해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의 자리 돌아가서 주님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살아낼 수 있도록 힘 주십시오. 다짐해 봅니다. 주님, 날마다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주님, 이번에 넘어지지 않도록 이번 한 주간은 승리하도록 주님 하셨던 것처럼 저도 할 수 있도록 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모임입니다. 직후에 잔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해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셨고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혈관 속에 A형, B형, C형 뭐 등 이런 C형은 없군요. 이런 피가 흐르겠지만 이제 우리 속에는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냉랭했던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길 바라고 주님이 원하셨던 거룩한 삶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는 시간 되도록 합시다. 잔을 듭시다. 그리고 잠깐 기도합시다. 주님, 나 같은 것 용서하시고 매일매일 부족한 나를 씻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주 앞에 서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또한 주님께서 주신 그 열정으로 삶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식은 나의 가슴을 뜨겁게 해달라고
예전에는 영혼을 보면 가슴이 뜨거웠는데, 예전에는 내게 범죄하고 나를 아프게 한 사람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강팍해졌다면 주님께 주의 마음 달라고, 내 혈관에 주의 피가 흐르게 해달라고, 내 심장에 주의 은혜로 강하게 뛰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으로 다시 나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놀라운 은혜 다시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되게 하소서. 주님의 뜨거운 가슴으로 영혼들을 품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고 다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지금 생각나는 사람 다가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못난 것 위하여 죽으셔서 당신의 물과 피 다 쏟아부으시고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의 심장에 주의 피로 흐르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서만 뛰던 심장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것에 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기도하면서 생각나게 했던 사람들 끌어안게 하소서.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 용서하게 하소서. 손 내밀지 못했던 사람들 주님이 하시듯이 손 내밀게 하시고 그들을 끌어안고 주의 백성으로 삼는데 우리가 도구가 되게 하소서. 다시 우리의 심장이 주의 은혜로 주의 열심으로 다시 강하게 뛰기를 원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주의 백성들이 심장이 뛰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피입니다.